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들의 욕망으로 인하여 죄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태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거만한 자 없게 하시고 시기 질투가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성도 간에도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여 운영해 나가실 때에도 지혜를 베푸사 능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인간, 병든 사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온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상급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나의 영은 만족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는 고난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며 더 나아가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혼자 아멘.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유익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왜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주의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이죠. 더 크게 하나님이시기도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완전 다르죠. 고난 받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답 하나도 안 해요. 고난이 복이라는데 복 받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충성으로 답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 이러면은 사실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상속 받았다. 그럼 빚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요새 많긴 한데 빚 상속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땅 아니면 재산, 건물 이런 것들을 상속받고 싶어 하잖아요. 상속자 이러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기는커녕 고난 받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교회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심한 거, 아프면 감추는 거. 아픈 것이 마치 뭐 저주인 양,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감추죠. 심지어는 부끄러워합니다. 고난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아유, 예수 믿었는데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게 잘 돼요, 이렇게 땅의 것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거예요. 뭐 교회 와도 똑같네, 절이나 가봐야지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받다가 그냥 나한테 와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견뎌야 하고 고난을 이겨야 되느냐?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잠을 안 자야 되죠. 잠 안 자는 건 고난입니다. 그리고 잠 안 잔다고 서울대를 가질 않죠. 수많은 그 교과서들며 참고서들을 보고 공부하고 코피를 흘려야 서울대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없지만 나올 걸 믿습니다. 우리 서울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서울대라는 그 영광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서울대에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라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죠?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잖아요. 근데 아멘은 안 나오는 거야. 왜? 못 믿겠거든. 고난 후에 올 영광을 못 믿는 거죠. 우리의 문제죠.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것.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비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정말 넘기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 그건 정말 고통이고 비참한 것이고 절망이 되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그 뒤에 올 영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힘든 거예요. 서울대를 목표를 두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이 지금 공부하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됩니다. 일타 강사들 보면 막 2시간 자고, 지금도 2시간을 자더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2시간밖에 못 잔대. 나 같으면 그냥 잘래.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고 고통이 아니고 비참한 게 아니에요. 남들 다 놀 때 이번에 배드민턴 그 17살인가요? 18살 그 아이 금메달 딴 거 보셨죠?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인터뷰하는데 친구들이 다 자기한테 뭐라 그랬대. 놀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자기를 부러워할걸요? 이러더라고요. 금메달 땄으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보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죽고 싶은 고난, 어려움, 그것이 엄청 커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뎌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의 개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뭔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끝나면 지금 현세에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은 고난을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의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견디면 이제 대박 날 거야. 복 받을 거야. 우리 또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힘들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확 무너진 사람이 있어. 빚이 막 산더미. 걱정하지 마. 견뎌 이겨.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거로 채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매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건, 이 고장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내가 그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럼 뭐 전도사 길 가는 사람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죄악이 돼요. 죄악을 쌓아가는 겁니다. 영광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라지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그 자녀의 잘됨이나 건강이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인다는 건 결국 눈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 그럼 그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없어진다. 결국에는 없어진다. 이 건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없어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은 영원합니까? 결국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요?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해야 돼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소망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신의 생명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이거 이제 저는 제 계산으로는 한 30년 살면 갈 건데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30년 있으면 없어질 몸이에요. 이게 생명입니까? 사라지는데? 생명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살고 이제 아파트 뭐 단독 뭐 살고 계신데 거기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다 마음을 다 쏟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심령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다 여기 땅에 그쳐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것,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이게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죠. 욥기 42장 5절, 그러니까 욥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욥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욥기를 이야기할 때 고난 뒤에 욥이 받은 이 땅의 축복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욥은 뭐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었는데 하나님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견뎠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식도 더 많이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물질도 더 많이 주고 풍요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욥기를.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녀들이 있죠. 뭐 우리 학생들은 자녀가 없지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죽었어요. 네? 둘이든 셋이든 그 자식이 다 죽었어.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를 줬어 내게. 그게 축복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다른 자식을 줬다고 해서 그걸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그 죽은 자식이 여기 있는데. 근데 우리는 축복을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진 걸 더 많이 부어주면 축복이다. 두 자녀를 하나님 죽었는데 두 자녀가 죽었는데 4명이 생기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 이 가슴은 어떻게? 영원히 여기에 남아 있잖아요. 욥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근데 욥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자식이 죽고 다시 태어나면 그럼 그걸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거짓인 것을 욥은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성경의 욥기 앞부분에 보면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지 보시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 바로 왔을 때 다 쓸어 갔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이런 고백.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욥은 어떤 신앙을 했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했어요. 왜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죄 때문에 망할까 봐.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할까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욥의 고백이 내가 정말 거짓됐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공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였구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오는 소망,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이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다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구나.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이고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구나.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이기면 땅의 것으로 더 2배, 3배 불려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뭐 회개할 거 없어? 옆에서 또 더 이걸 해요. 또 잘 생각해봐.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서면 다 죽어야 됩니다. 욥의 고난 뒤의 영광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바로 보게 하고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합니다.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내가 티끌이고 먼지인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기가 보여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욥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 고난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소망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소망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이 어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천하 이러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한 수십 조보다 이렇게 하면 감이 오실 거예요.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되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조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뭐 고난으로 밀어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두십시오. 부모라는, 사랑이라는 그런 포장 아래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야 되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다 부모라는 그런 포장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편해요. 편하잖아. 그지 민혁아? 준혁아? 다 편하잖아요. 그지 대현아? 대현이는 나름 고통을 좀 받은 것 같아. 나한테 상담하는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좀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로서 너무 그것들을 다 커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거는 그냥 어떻게 하든 더 누리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교회 거는 그냥 안 가도 돼. 네 맘대로 해. 뭐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원 빠져봐 그냥. 내가 그거 학원비 보냐고 얼마나 땡땡 고생을 하는데 빠져 이러면서, 그죠? 교회 빠지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쁘면 안 가야 돼. 시험 기간이니까 가지 마. 뭐 하니까 가지 마.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어디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겁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자체가 저주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저주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고난받기 싫고 고난은 잘못된 사람이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신앙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욥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이걸 누리고 유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욥이 알았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뭐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누리고 있는 것들, 간장에 밥 비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무치게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지켜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몰랐던 욥이 하나님께 따졌죠. 이게 자기 의의 신앙이에요. 자기 의.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화내고 불평하고, 교회 뛰쳐나가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그 힘조차도, 그 물질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까? 내가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영광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몇 년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흙으로 없어지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받을 게 누릴 게 없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그걸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설사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도 먹을 수 없는 자인데 그거 먹게 하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신앙입니다. 앞으로 종교생활 잘하고 내가 그래서 모든 걸 누린다는 생각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거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이걸 누립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잘한 것으로 누려야 된다면 누릴 사람이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빼야 돼. 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부 때도 그러더니 2부 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을 받아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억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살죠.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난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은 거짓 인생이에요. 그렇게 다 거짓을 만들어 놨어요. 거짓 신앙을 하게 만들어, 누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욥을 하나님께로, 진정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욥의 믿음이었어요. 되려 욥의 그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로 더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 생활 다 벗어버리십시오. 매일 죽어야 삽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힘이 됩니다. 생명의 소망을 바라고 그것을 누리기를 갈망하면, 여러분 정말 그런 갈망함이 있으시면, 정말 하늘의 은혜로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로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세요. 하나님, 죽을 일이 없으면 죽을 일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안 하겠지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게 해주세요. 진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참음으로 기다려서 내가 그것을 안다면, 아, 이것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렇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고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알아지고 깨달아져도 그 말씀이 나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땅에 매이는 심령이 아니라 하늘에 매이는 심령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